오늘 본문 민수기 말씀인데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서 나병에 걸리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본문 상황을 이해하려면 앞에 이제 12장 1절과 또 2절을 읽어봐야 하는데, 먼저 우리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1절 보면요, 구스 여자 곧 이방인이죠. 모세가 이방인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늘 선민 사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이런 선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성경을 보면 많은 성경 인물이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그 인물들,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던 인물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브람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거기에 이방인 여인이 4명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은 가나안 여인 다말이라는 여자를, 또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인물도 이방 여인이며 또 기생이었죠. 또 룻기의 주인공인 이 모압 여인 룻도 역시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언급되는 다윗의 아내 밧세바 등 많은 이방인이 나오고, 마태복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 사상이 옳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만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고 계시며 또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구약 성경만을 봤을 때에, 목사님, 출애굽기, 신명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과 통혼을 금지하셨잖아요. 에스라를 봐도 또 느헤미야에서도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성경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한 이유가 무엇이냐부터 확인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믿는 이방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안 그래도 구약 성경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령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동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더 이방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화, 얼마나 또 즐기기 좋겠습니까? 그들의 문화가.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 그들로 인해서 더 타락하게 될까봐 금지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방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우상 숭배 문화와 그에 따른 또 음란의 문화들, 그런 것과 혼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통혼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단지 이방인 사람들은 천하고 멸시 대상이고 이래서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라,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방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높이 세움으로 말미암아 열방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물론 그들 역시 라합이라든지 룻과 같은 여인들 역시 미천하다고 그 당시에 여겨졌던 여인들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또 이제 우리가 물론 신앙인의 차원에서 자녀가 결혼할 때 배우자가 될 사람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이제 뭐 셀 리더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셀원들이 또 가족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상담할 때 우리 자녀가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또 결혼할 상대가 있는데 신앙이 없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어떻게 됩니까? 이 결혼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빨리 끝내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아직 그 자녀들이 그런 홍기가 안 차셨나요? 어떤 분은 신앙이 다르면 문제가 생기고 자녀도 같이 안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막아야 한다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상대방을, 그 배우자를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분명히 상대방에게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으로 결혼한다면 그 또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죠. 세상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어디 가서 영향을 받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런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먼저 해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우선되는 질문이어야 돼요. 자녀가 믿지 않는 배우자랑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 자녀가 정말 예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부터 사실 먼저 체크해야 되죠. 있다라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배우자가 하나님께로 나올 확률이 더 높죠. 근데 이 사명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배우자가 즐기고 하던 그런 세상이 즐기던 그 문화의 영향을 오히려 받아서 넘어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 아멘, 확실한 답이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음을 확신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대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기보다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씨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명보다 다른 것이 앞설 때, 개인의 욕망이나 어떤 이기심이나 쾌락 등을 추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것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없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를 비난했던 이 미리암과 아론의 본심은요, 사실 바로 이 싸움의 근원이라는 것을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근본 이유는 무엇이냐? 왜 모세만 잘 나가냐 이거예요. 왜 모세만 인정받느냐 이겁니다. 모세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는 그의 형 누나인데 우리가 모세보다 못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혈육으로나 보나 영적으로 보나 우리가 밀릴 것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인 거예요. 사실 미람은 출애굽기 15장 20절 보면 선지자로도 언급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으니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 세우신 이유를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선지자에게 대해서는 약간 명확하지 않게 그런 이제 미래적인 차원에서 또 이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분명하게 모세가 이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게끔 대면하여서 얼굴을 대면하여서 말할 정도로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근했고 또 그런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지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세는 너네들과 급이 다르다는 거죠. 미리암과 아론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내가 죽어도 괜찮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렇게 나섰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은 단지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자신의 탐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아론과 이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신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모세에 대해서 한번 뭐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들이 품고 있었던 탐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때를 삼아서. 사실 이것은 이 미리암과 아론의 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에 11장을 보면요, 이런 탐심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을 보면은 만나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셨죠. 그런데 어떤 불평이 나오냐? 만나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매일 주실 수 있고 그런 만나를 주셨는데 민수기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무엇을 품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탐욕을 품음에. 누구로부터 왔어요 이게? 다른 인종들.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도 섞여서 나왔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통혼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탐욕을 품었다. 야 어디 갔더니 고기를 먹는데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이 맨날 이거 무슨 떡인지 뭔지 이 만난지 무엇인지 모르는 이것만 주시고 고기를 안 주네. 그 하나님 맞아? 너 도대체 너네들 뭘 믿고 출애굽한 거야? 라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울며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왜 우리에게는 고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렇게 안 좋은 것은요, 금방 다른 사람들을 물들게 합니다. 이런 탐욕, 이런 탐심이 미리암과 아론에게까지 물들게 한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의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요. 9절 10절에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심에 떠나심에 그들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이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탐욕을 가지고 계십니까? 탐욕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탐욕.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 탐욕이라고 사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그 이상을 바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누릴 수 있는 만큼 먹을 거 충분히 먹고 입을 거 충분히 입고 한데 잠잘 수 있는 시간 뭐 충분한데 그 이상을 바라는 것. 그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이렇게 2명 이상 이렇게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제 뭐 놀이동산 가면은 뭐 풍선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큰 아이가 작은 아이 풍선을 뺏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습니까? 하나 있고 둘째 똑같이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야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요. 근데 큰 아이는 꼭 작은 아이 거를 뺏습니다. 엄마 안 볼 때 뺏어요. 아빠 안 볼 때 뺏어요. 그러면 돌아보면은 작은 아이는 울고 있고 왕 울고 있고 왜 그런지 보면은 큰 아이 손에 2개의 풍선이 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뺏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 갖고 있어도 충분하고 즐길 수 있는데 남의 걸 더 빼앗고 싶은 것.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삼시세끼 잘 먹어도 더 맛있는 거, 더 분위기 좋은 것을 먹고 더 이미 배부른데 더 먹고 더 먹고 더 먹고 싶어하는 그것이 탐욕이라는 거죠. 적당히를 모르는 것. 하복, 동복, 춘추복 다 있는데 남들보다 더 잘 보이려고 비싼 메이크업, 비싼 장신구, 지나친 구매 욕구, 탐욕이라는 거예요. 화장실 하나로도 충분한 집 2개 있어야 되고 3개 있어야 되고 그 이상 있어야 되고 그 이상을 바라는 거예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심. 고기를 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달 동안 11장 20절 보면요.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보내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멘. 백성이 일어나세요. 메추라기 고기를 주신다고 하니까 종일 하루 종일도 모자라서 종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 그렇게 모았는데 부족해가지고 또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라고 하는데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라. 10호멜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 단위가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서 찾아봤어요. 10호멜 하니까 120말. 박선희 권사님이 끄덕거리시네요. 말에 대한 뭐 떡할 때는 우리가 한 말, 2말 이렇게 하는데 120말이래요. 이것을 리터로 계산하니까 2200리터. 물무게로 치면 2.2톤이에요. 물무게로 치면 2.2톤이면 100kg 한 이따만 사람 100kg 몸무게를 지닌 사람 22명에 있다라는 겁니다. 22명. 그게 한 사람이 한 가정이겠죠. 한 가정이 종일 종야 제일 적게 모은 사람 이 정도 모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으려고? 얼마나 많이 먹으려고? 한 달 동안 날마다 먹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이고 뭐고 상관없이 밤날 종일 동안 이 정도 양을 적게 모은 사람, 그러니까 더 많이 모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공짜라고 이 사족을 못 쓰는 것인지 욕심에 욕심을 더한 이 그들의
탐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셨겠습니까? 이게 12장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에게 대들었던 그 앞장의 사건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11장 민수기 11장 33절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미리암과 아론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12장에서. 그들은 현재 위치에서도 충분히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위치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에 비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 보면 모세는 온유했다. 7절 보면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 11장 24절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이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명을 바꿔서 모세가 70인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세웠어요. 리더들을 세운 거죠. 그런데 모세의 리더십을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2명의 장로가 나가지 않았어요. 70명 모여봐 했는데 그에 대한 불응한 2명의 장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을 무시했던 행동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1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6절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2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도 이제 충성된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말려야 합니다. 아니야,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야, 시기하지 마.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기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누구 하나 특출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기보다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호수아, 너 충성되지만 네가 해야 하는 행동은 하나님에 반하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예요. 이것이 개인 하나 잘났다고 해가지고 뭐 하고자 이런 게 모세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나가는 것. 모세의 리더십을 부인하려는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함께 하시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세의 충성입니다. 그런 모세의 충성을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의 탐욕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탐욕이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에 해당하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11장에서 이 모든 일이, 앞에 사건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서 모세를 도와서 이렇게 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탐욕을 드러낸 거죠. 실수 하나 딱 잡아도 옳다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하신 거죠. 아론은 자신들이 어리석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라고 간청을 하죠. 이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래도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지은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사람들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그것을 의지하며 나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청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미리암에게만, 아론은 나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왜 미리암에게만 이 나병 진노가 있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본문 12장 1절 보면요, 여러 가지로 이 미리암이 이런 상황을 주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아론은 그냥 동조한 거예요. 그래, 미리암 네 말이 맞지. 그래, 한번 이렇게 같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보면 이제 미리암이 먼저 언급되잖아요. 그리고 동사가 이제 여성형 주어로서 이제 원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미리암이 주동자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나 그의 동조한 아론의 책임이 없지는 않죠. 제사장으로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 제사장이 이제 판정을 해줘야 되는 거에서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판정을 내리지만, 아마 자신도 이 아론 역시 자신은 외적으로만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 같은 심정이었을 거야. 나도 큰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에 철저하게 깨닫고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간청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 주여라고 11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많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에는 많은 책임감이 부여되기 마련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조직이 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이 내려질 때 대부분 이제 뭐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를 통해서 결정이 내려질 때가 많은데, 어떤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자, 물론 이제 그 모든 결정이 다 옳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리더십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조직이 이끌어가야 조직이 또 원활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또 한 그룹에서는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나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짊어가고 가야 하는 것이 리더의 자리, 리더십의 위치이죠.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가 바로 리더의 위치입니다. 교역자라든지 또 각 목장, 각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과 또 셀리더,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들, 각 부서 부장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어떤 더 많은 그룹을 이끌어갈수록 그 결정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룹에게 조직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리더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한 번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리더를 봤을 때에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웃으시는 분은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이 아닐까. 내가 해도 우리는 그냥 단편적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는 건데, 해서 하나의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우리는 단편적인 하나만 봤을 때 이것도 생각 못하다 하고서 내가 해도 저것보다 잘하겠다. 뭐 대통령이 아니면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뭐 시장, 동장, 많은 리더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것은 어떤 그 리더를 부인했을 때는 그 사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십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일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사실 리더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리더십 입장에서는 그 직책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그 무게감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 무게감을 견뎌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가 아니라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얼마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까 하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줘야 그 무게감을 그 리더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리더 입장에서도 리더는 이 모세와 같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이 온유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충성함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또 그 리더들을 따르는 자들은 그 리더십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제가 볼 때는요, 사실 서울제일교회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더십에 잘 순종하고, 또 그 리더십에 순종하는 리더들과 또 계속 그 리더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갈까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혹여나 한두 명이라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늘 조심하고 또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우리 서울제일교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할 때에, 또 우리가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좋은 결정, 옳은 결정, 그것을 내릴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또 여러 기관장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이 7일 동안 참회의 시간을 갖고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백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구름이 장막에서 떠났더라. 구름이 있어야, 그리고 구름이 나가는 방향을 따라서 이 장막이 이 공동체가 행진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개인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가 나가야 할 그 행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에 나 하나쯤이야 뭐 어때? 라는 생각이 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사실, 내 말 한마디가 어때서 이 말 한마디가 공동체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뭔 얘기를 해도, 사실 저한테는 뭔 얘기를 해도, 못생겼다 얘기를 해도 저는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만약에 새 가족이 왔다,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드림 페스티벌,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성미 간증 집회 때 태신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마디 처음 와가지고 좋은 인상 받고 나가면 좋은데, 안 좋은 인상 받고 나가면 그래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교회는 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못생겨도 이쁘다고, 뭔가 이렇게 지저분해도 그냥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한 영혼이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다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전반기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오고 또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때로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그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냥 인원동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어느 그룹만이 이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들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누가 있는지 계속 유의주시해서 보시면서 3월 30일 날 이 자리가 가득 차, 1, 2, 3호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당의 우리 장로님들 기준으로 또 각 팀장과 셀 리더들 중심으로 해서 셀 리더가 뭐 하자, 팀장이 뭐 하자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힘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잔치가 풍성한 잔치가 되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리더십 먼저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리더십을 세운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탐욕, 탐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주님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 부흥과 또 우리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